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문회의 말씀 앞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더하여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하고 역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참으로 정말 환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자리 모여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귀로 듣고 그저 한순간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양식으로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베레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주간에 여러분이 이달에 읽는 책이 뭐죠? 예,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 그래도 그 하나의 인문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조금 이제 이제 고등학교, 대학, 전문 대학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또 이해를 됩니다. 예, 초등학교도 국어와 산수를 배웁니다. 그러나 중학교들은 국어학 또는 수학을 배우죠. 이게 좀 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금 깊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꼭 읽으셔야 합니다. 왜?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일러주신 건데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뭐니 너희는 6절부터 보면 이제 6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방같이 기도하지 말라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이방인같이 주원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 쓸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까 네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내가 이 주일날 어디 몸이 나빠서 이제 안수에 따라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 답답한 것은 참 답답한 것은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 이죠. 다른 잘 믿는다고 할 겁니다.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또 그다음에 열심히 오래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요새 암 같은 환자들이 많은데 암 환자들이 있는데 속이 쓰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위장에 장애가 오는 거다, 위장병이 오는 거다, 소화불량인 거다. 그래서 소화제도 먹고 활명수도 먹고 이래서 또 지나고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을 땐 암 3기니 4기니 진단이 딱 나온다. 참 몰랐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병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 무시하고 그냥 속병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에도 창질이 썩는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도 말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좀 해방하는 자들에게 창질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 창질이 썩는 병이 암밖에 없어요. 암이 창질이 썩는 것이라 해요. 그런데 그 병이 끝난 다음에 병 나으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오래오래 밤새워 철야도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살고 싶습니다. 내 병 고쳐주셔서 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린 정말 잘 좀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게 뭐죠? 자기 의라 이 말이야. 자기 의를 하나님이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 의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베이겠는가? 자기 의를 내놓고 내가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들었고 많이 들었죠. 자기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 줄 아나니 들으신 줄 받은 줄 믿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시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거, 그것도 그건 자기 육체의 정욕. 율법 안에 있던 사람, 첫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육체가 살고 싶어하는, 육체가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육체가 살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어린애들은 부모의 사정 모르고 떼쓰기만 하죠. 떼쓰는 할 수 없어요. 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떼쓰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명은 사는 것인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다시 합시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생명이라 한다. 한국말 배에서 나오는 소리와 닷소리 합쳐서 나오라고 그랬죠. 요만 하가 아니고 배에서, 시작. 그렇죠. 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피를 흘려서 내 피를 마셔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영생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잖아요. 다음에 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아가 이거 약 먹고 살아야 한다. 살아야 그래야 네가 원하는 거 옷도 사주고 뭣도 오고 구경도 시켜주고 하지 않겠느냐 하듯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생인지 생명인지 그것도 혼돈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주시옵소서 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이 달라고 장난감 자동차는 사줄 수 있지만 큰 자동차는 못 사줍니다. 어린아이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걸 꼭 좀 그걸 다 읽어서 기본적으로 그건 인문이니까 초등교육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좀 높은 이제 전문교육 그 이상의 교육 같은 학을 아주 높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잘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전부가 기도하다가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육체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당장 자기 의식이 난 병자다 하는 억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좀 요새 우리가 나빠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항상 억압이 돼 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억압이 돼 있어서. 전부가. 근데 이 살고 근데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내서 위해서 생명과 영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그 생명과,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라 하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그래서 다 생명인데요. 영생이도 사는 것이고 생명도 사는 것인데, 영생은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야? 영생, 길영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그 하늘에서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로 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이 생명 얻어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산 사람에게 보약도 주듯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살아야 된다. 산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내 살을 보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양식을 먹으니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내게 명하셔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계명은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 계명은 그러나 이 침례는 기도하고 구원받는 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계명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은 믿어야 되고 영생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다 옆에 사람 또 얘기해. 10초 동안 얘기해. 빨리빨리 아니 이거 아주 새겨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해요. 또 아는 척 하지 말고. 땡.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네가 그 피를 믿고 어때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 구원은
아니 아무 공로도 없는데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얻은다면은 이제 어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 아주 고개 확실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자도 난 너를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어. 피 흘려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어.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얻은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시니 그 말씀이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게 만다는 게요. 이해되십니까? 어리벙벙합니까? 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와서 구원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 지켜야 영생 얻는다. 생명 얻었는데 지켜야 영생 얻는다. 근데 사람들 난 믿기만 하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정말 답답하죠. 이걸 잘 해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자가 살려고 기도합니다. 살려고. 우선 육신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하냐 없고 육신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고쳐주세요. 근데 당신 순서가 잘 안 됐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동정,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요,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감정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는 뭐 그런 거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믿으라 해서 해야지만, 그러니까 자꾸 신앙 성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려고 하는 건 그 모든 인간의 하나의 하나의 정욕이에요. 살려고 하는 거 다 살려고 하죠. 살려주소서 다 하죠. 근데 목숨 살려고 하지 영혼이 살려고 하는 것은 거기 잊어버려요. 우린 목숨을 버리고 영혼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영혼 목숨 좀 살려주세요. 아니 목숨 버려야 영혼 산다. 아이고 야 그래도 나 목숨을 알고 내가 살아야 애들도 살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이게 뜻이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가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신비주의예요. 그것도 다 육신이 살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그것도. 그래서 설교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죽어서 믿는다. 그 침례는 죽음을 아주 죽어야 사는 것이 침례라는 말이야. 그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를 준 것은 목숨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려고? 옳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 그래서 목숨이 살고 죽는 것은 구약시대 그 첫 언약 때는 하나의 하늘에 대한 그림자니까 비유니까 육체를 들어서 그 모양을 이렇게 갖췄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양대로 첫 언약 때 율법 아래서 하던 모세 이후에 하던 모든 방식 아브라함 이후에 하던 방식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림자니까 육신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이해, 비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 이 예수에 와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하늘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다 잡.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늘은 곧 영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은 무한한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하늘 그 영이 뭐야?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이다. 그래서 영은 참되다. 그래서 하늘은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진리다. 이치가 그렇다 해요. 그 진은 말씀이다. 말씀은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그 이름을 예수란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죠. 이같이 그 하늘이 그렇게 하는데 이 우주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 한구탱이 여기는 쬐끄만 이런 똥띠간 같은 것이라요. 원래 이 똥똑이란 뜻이니까 우주 똥집 많은 쬐끄맣다. 그러나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러나 어마어마도 한계가 있어요.
우주라는 벽이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운물과 아래물에서 딱 벽이 있잖아요. 하늘은 벽이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우주라는 것에 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우주가도 얼마나 커요. 거기서 쬐끄만 청 같은 지구에서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큰 성원은 아주 뭐 이건 보이지 않죠. 금을 잃는 데 가서 보니까요. 전에 이 6.25 전쟁 난도 천안 그 내과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과에서 모래를 잃어요. 그 전쟁 폭격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큰 달리 막 비행기가 폭격하는데도 그 내과에서 계속 잃어요.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옛날부터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모래를 몇 트럭을 이거 하는 거예요. 다 일렁가 물이 다 잃고 또 이러는데. 그래서 저녁에 해 떨어질 때쯤은 헝겊에다 뭐 싸가지고 오는데 어느 콩알 만한 거, 딱 콩알 만한 금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걸 새벽부터 그 사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이 콩알 많아요. 그러나 그 콩알 많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열을 돈 번 것보다 더 많다. 근데 이거 또 내쁘고 또 다 모래 내쁘고 또 몇백 번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얻는 금이 한 돈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해서 그 많은 모래에서 그 많은데 그걸 한두 번 했다고, 한 시간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귀하지만은, 인간의 생각이 귀하지만은 그렇게 다 내불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래요. 적은 지금 내가 아주 자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없으면 하나님도 곤란할 것 같고, 자기 없으면 하나님도 몸다리칠 것 같고, 이런데 이게 어리석은 얘기라요. 여러분, 파리채 들고 파리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얼마나 몇 셀입니까? 보기 와서 왱하면 딱 그래 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보기도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있으면 키는 하나님 조금 더 클지 모르지만 비등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아주 존재도 없는 거란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하늘에서 그게 생명이라서는 거기에 가입을 시키면서 요게 붙어다니면서 생명 얻고 이 안에 들어서 영생 얻는 거란 말이야. 그 하늘에 접근함으로써 하늘에 시인함으로써 생명 얻고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영생 얻는다 이게요. 다 답사. 하나님을 시인함으로써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생명 얻고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른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등한히 여긴다. 앞으로 또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보지만 정말 얼만큼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성경이 아주 그대로 나타났어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좀 망하면은 하나님이 아쉽고 손해 볼 거라고. 어떤 목사도 그래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아주 이런 사람 있어요. 부흥사들도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살려고 하기 전에 뭘 살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왜 생명 얻으려고 그러죠? 영생 얻으려고. 그게 말이야. 왜 생명 얻으려고 그러죠? 생명은 죄인은 사망인데 죄 사함을 받아야 생명이라는 말이야. 내가 왜 죄산 받으려고 그러죠? 영생하려고. 내가 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시인하려고 그러죠? 옳지. 영생을.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말이야. 그래서 영생, 가끔 보이래요. 영생을. 그건 영생. 저는 그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아주 우리 남편이요. 교회에 와서 아주 목사님 설교에 불만이 많아요. 왜? 맨 영생 한다고 말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도마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이 사람은 아주 사상이 좀 이상해. 예수가 죽어서 다음에 부활하셨는데도 난 봐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 14장에도 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처음부터 아주 근성이 사상이 고약해요. 여기도 그런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마가 그러더니 예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 제자들 보았다니까. 아니 난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을 인해서 분이 여기시더라. 아주 분이 여기시다. 이게 도마 같은 사람은요 근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건데, 그 아까 암 같은 예도 살고자 할 때 이 목숨 살려고 하기 전에 이것은 가치를 알면 돼요. 가치. 영생. 다음이니까 내가 목숨이 육신이 죽는데 영생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니 난 필요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난 관둘게요. 마음대로 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나? 이게 참으로 답답하다고요. 옆 사람은 물어보세요. 10분 동안, 10초 동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거 어떤가? 그게 아까 자기 모든 걸 감정으로 말미암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이라 그 말이요. 무슨 신앙? 무속신앙. 그렇죠. 무속신앙. 무당들의 신앙이라 그 말이요. 신비주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슨 신앙? 무속신앙이라 이거예요. 무속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거기에 속한 휘말리는 것.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만 해도 안 들어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철이 안 돼. 그 때문에 철이 안 되고 밤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참 어디 주무셨는가, 출장 가셨는가, 여행 가셨는가, 태국 가셨는가. 지금 모두가 좀 이상한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간구해 기도를 많이 하는 뭐라고요? 자기의 의. 뭐라고요? 자기의 공로라 그 말이에요. 자기 공로, 자기 공력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공력을 왜 안 들어주나? 하나님 인정 안 느냐? 이게 답답하다고요. 육체는 공력을 인정하는데요. 그건 네가 공력으로 살아요. 근데 이 진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공력은 하나 인정하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건 이제부터 생명 얻은 다음에 영생 얻으려고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뿐이요. 근데 자꾸 자기 공력을 앞에 내놓으니까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암 걸려서 암 나으려고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그게 상당 안 되는 뭐예요? 자기의 공력을 하나님이 그걸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력을 찾지 않으신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찾아봐. 어디 의자 밑에 찾아봐. 의인이 있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옆 사람 얼굴 쳐다봐. 서로 의인이 있는가. 코빼기 좀 쳐다봐. 서로 쳐다봐. 어디 의지같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도. 아무튼 우리 두 가지 해결했죠. 알았죠?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자,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답이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께서 귀신쫓는 보고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 바알세불을 마귀를 얘기하는 마귀.
근데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똥집 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이 집주인. 예. 지난번에 내가 그 작년에도 바알세불에서 조금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바알세불이 또 마귀라고 했다가 또 왜 귀신이라고 한대요. 목사님 그 틀리지 않아요? 또 왜 그러더라고. 어떻게 또 설명해야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아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자, 바알세불은 우리가 귀신의 왕 혹은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몸을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자기 집이라고 들은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3절.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예 가서 더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를 제 집에 자기 집을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왔는데 요 말했어요. 비고 소지더라. 주인이 없더라 얘요. 텅텅 비어 있어. 소지는 돼 있는데 누가 없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집을 떠났는데 토로댕이다가 아이고 어디 있을 곳이 없다. 다시 먼저 있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고 소재됐어.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다. 이야 됐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끌고 들어가서 지레 먹고 신나게 아주 그 집에 가서 자리 잡더라 이 말이야. 이 악한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귀신, 이 집, 귀신은 어디를 집으로 여겨요? 사람의 몸을. 그래서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집주인을. 그래서 그 집주인을 내쫓는 방법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여기 성경 보세요. 아주 말했잖아요. 28절에 다 28절 다시 크게 해주세요. 28절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집주인을 쫓아내야 된다. 야. 집주인은 이게 집주인을 쫓아내고 성령이 집주인이 돼야 한다. 이게 주인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는 주인이시다는 그 책을 꼭 또 읽으셔야 합니다. 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말씀 시작. 한국말로 크게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죠. 그 집주인을 그 안에 놓고서는 그 암에서 그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그거 들어앉았는데 할 수가 없다 이야. 그러니까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가 주인 되시면 그가 본래 있던 집주인을 결박해서 끌어내고 야 그 재산을 늑탈하냐 그 집을 살린다
소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집주인 귀신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집주인이 나간다 이거 자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또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이요. 복의 근본이시다야. 복의 아주 근원이시다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라 했죠. 하늘은 영이시다. 하늘은 영생이 하나님의 영생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게 하늘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데 거기는 그 영생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다. 이게 하늘이야. 거기는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늘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강한 자 바리새인보다 더 강한 그 본래 있던 집주인보다 더 강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집주인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집주인을 내어 쫓게 되면은 그 집을 살린다 해요. 늑다를 소유한다 해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너희의 그래서 병도 없는 것이고 없어지고 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능력의 성경이 뭐라 써요? 주기도문에도 뭐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면 나라라는 것은 요새 우리 나라라는 데 쉽게 말하면 고을 이 누가 먼저 그랬죠?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이 잘다 칭찬하고서 그에게 10고를 맡겼다 이렇게 말했죠. 다른 데는 나라를 맡겼다. 여긴 고를 맡겼다. 그래서 고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지방에 가면 어디 주라는 것이 있죠. 예, 홍주, 전주, 광주, 경주, 주라고 그러죠. 예, 고을이란 뜻이에요. 또 하면 나라란 뜻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게 뭡니까? 고를 얻으려고, 부자 되려고, 큰 고를 얻으려고, 큰 만석군, 천석군 되려고. 그리고 종들을 많이 부리면서 권세가 있고,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세, 자기가 이 성주들은 임금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밥 같이 먹고 임금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역사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듯이 권세도 있고 그러면서 영광도 받고 하려고 한다. 전부 욕심이 그렇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고를 얻고 그 다음에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다 영광 보려고 한다. 근데 이것은 꿈이지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그건 하늘에만 있는 것이다.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만. 그러니까 벌써 성령이 들어와서 그 집주인을 내쫓아, 귀신을 내쫓아. 쫓지만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이, 행복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요. 요 교회당 저 뒤에도 판자촌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를 전부 철거해가지고 여기다 성남호도로 다 보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거 거기다 또 짓더라고요. 판자집 또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잣집을 헐면은 집주인이 있는 한은 또 짓는 거예요. 그 새로 짓는 집을 헐어버리면 아주 불옥 건물로 그냥 콩물이 쳐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암덩어리 같은 거 수술해서 떼내는 거, 집을 부시는 거, 판잣집을 부시는 겁니다. 부시도 집주인이 있으면 이거 요게 돈 있다고 병원에 가서 내 집 부셨네? 내가 더 단단히 철근 넣어가지고 콩구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콩구리 집을 또 짓네. 단단히 재발됩니다. 이거 또 수술했어요. 수술하니까 이래 난 이 집안에 돌로다가 큰 철조 건물에서 돌로 질 테야. 그 결국 망하는 수가 죽는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집주인을 결박해서 내쫓으면은 집은 가만히 있어도 폐허가 돼서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속의 병이 병원에 가서 고치면 수술로만 금방 딱 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있는 한은 이 병덩어리는 없어졌지만 집주인은 더 제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여력이 있다. 그래도 또 재발되고 죽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집주인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린다. 쫓아버리면 그 집은 있었지만 집은 서서 누워서 없어지고 허물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 아유 아팠는데 오늘 기인적으로 다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낫다고 해서 이게 덩어리가 없는 줄 안다. 나 다 났어요. 그럼 사진 찍어봐. 그래 봐도 화날 게 없어요. 사진 찍으니까 턱 자리 잡고 있네. 아이고 이거 있네. 그게 낙심한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어 고쳐 주셔서 또 시작하네. 그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이치를 잘 진리를 알라는 여기서 진리를. 그래서 이 쫓아 낸 후에 덩어리 있어도 그 관계하지 말고 빈집이요. 주인이 없어. 이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이렇게 살지 않는 집 시골 가면 귀신 나오는 집만요 허물어지죠. 이렇게 허물어져든 그 허물어져 없어지도록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주인을 내쫓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암이더니 뭐니 다 누가 들어있어서요? 집주인이 누가 들어있어서? 누가 들어있어? 바알세불 누가 들어있어서? 누가 들어서? 귀신이 누가 들어있어서? 누가 들어있어서? 그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와서? 그렇지. 예수 이름은 무슨 권한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리로, 예수 이름의 권리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다시 합시다. 성령의 예수 이름의 권리로 집주인을 추방한다. 좀 그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박하면은 그 집주인을 결박하면은 그 결박해서 내쫓아버리면 그러면 귀신을 내쫓으면은 귀신 내쫓으면 팔자가 고쳐져.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면이라. 귀신 내쫓으면 귀신을 내쫓으면 집주인을 내쫓으면 바알세바를 내쫓으면 바르죠. 그러니까 그 바알세바보다 그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들어야 한다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다시 이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요. 성령이면은 예수 반드시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라요. 그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 성령 누구? 그래서 이게 무슨 영을 받는 줄 알 수가 있어야지. 자기 속에 들은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라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영이에요. 이걸 반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도 있고 성령으로 귀신 쫓는다고 해서 어떤 게 진짜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시작. 더 크게요. 더 크게. 그 성령을 예수 이름이 들어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 자녀는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예요. 당연히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줬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권세가 돼.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 이게요. 하늘 상속자. 그러니까 행복의 상속자, 권세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 바로 그가 들으시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알세바는 예수 이름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만이 이 집주인보다 강한 자라요. 그가 들어오시면 그 귀신을 결국에 내쫓아버리면 너희가 천국이 맺느니라. 그게 병이 그래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 멀고 귀 먼 것도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아두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지. 예? 이게 다 좋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는 예수 이름으로 들으신 성령이시다. 오늘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믿습니다 하지. 그냥 그렇게 말하지. 그 성령이 어떻게 오냐? 그냥 주니까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셨다. 성령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란 말과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이에요. 예수가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서 네가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바알세바이 거기 함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아주 완벽해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 본래 있던 집주인을 결국에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쭉 만나도록. 그래, 병 낫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발세불보다 집주인보다 본래 있던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 역사하더라. 오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 집주인이 더 주인 노릇하고 성령은 그저 객이네. 어디 사랑방에 앉았다 가고 하는 객이네. 주인 노릇은 못해요. 지금 성령이 주인 노릇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다 주인 노릇하지. 바알세불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어디에 성령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성령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아멘 하세요. 솔직히 하세요. 솔직히. 예, 바알세불이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성령이 주인 노릇하나? 바로 30초 동안 또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 신의의 능력 강하는 사명자로서 일을 준비하시라고요. 빨리빨리 가르쳐 얘기하세요. 수근 빨리빨리 해요. 더 열심히 10초 15초 다 얘기해서 더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것도 다 목숨 먹네. 자, 그러니까 병 낫는 방법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자와 방한점 당신 방하십니까? 묻습니다. 방하십니까? 예. 성령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찮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노릇 못한다고 했더니 당신 그럼 방하십니까? 예. 해봐요. 왜 이해하는 소리 해요? 좀 소리 좀 예? 어쩌면 하는데 여기만 닭소리 내지 말고 어떻게 하고 한국말 배서 하지 마. 배에서부터 방 안에 나오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방 여기서 천하 대박. 오리만에 야단이지. 배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크게 좀 해보자. 크게 좀 해보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저 시골 할머니도 하는 소리야. 이러지 말고 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이게 그래서 방 안에도 이게 무슨 말이래요? 나도 몰라. 성경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자기 영만이 자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아, 나는 내 이성으로서는 내 집주인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바알세불이 집주인으로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떤 집에 애들 그 집에서 살면서 자기 집인지 새 집인지 잘 모르죠. 예? 주인이 따로 있는 줄 모르죠. 그거 똑같은 식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는데 다 홀랑 쏟아버렸어요. 떼쫓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해요. 그 성의도 분명히 맞아. 그가
집주인이 본래 있던 바알세 본래 있던 집주인이 두려워서 떨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축사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두려워서 떨고 움직여야 된다. 떨고 나가야 돼.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떠나니라. 떨고 예수를 보면 난 당신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제 부흥회 때 성령 받았는데요.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다 까먹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뭐 그렇게 천대받고 까먹어서 홀랑해서 빈껍데기 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서로 물어봐. 성령 다 까먹은 사람들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떠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밖에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게 보세요. 11절 12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영만이 당신의 사정을 이게 집주인이 바알세비 집주인이구나. 귀신이 집주인이구나. 당신이 영은 아는데 당신이 영의 생각을 알아야지. 당신이 영의 생각을 모르잖아. 그래서 신령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절 더 읽으세요. 한 절 더 읽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병나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이치를 잘했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내쫓는 방법밖에 없어요. 눈 문고 귀 문고 다 이거서 그랬잖아요. 그 암덩어리 암이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살려줘서 자기 의 가지고 안 되고 살려고 하는다. 살고 싶은데 살아야 애들도 살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그건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신비주의자들이고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좀 택하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본래 있던 집주인을 추방해내야 하늘나라가 되게 임하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황홀도 하나 얻기를 바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한번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입니다. 1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과 다르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격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언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지만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다. 자기 영이 자기 비밀을 하나님께 직공하는 거야. 그건 뭐라고 했든 듣기 싫든 남들이 판단하든 말든 나는 내가 참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은 기도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처음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이단 소리 듣고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불교 용어가 되고 어쩌고 내가 그래서 내 영감을 절제하는 것들이 아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인 성령이 내게 주신 영감을 왜 내가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쭉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가 그런 저럴 때는 아마 나중에 보면 굉장히 후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는요 지금 나이도 먹고 내가 뭐 세상에 무슨 욕심이 정말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 얼굴에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내일 죽으면 저는 아직 죽음에 대한 기다리는 사람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행동하는 건 전부가 욕심이 붙어가지고 하는 줄로 판단을 잘못한다. 속상하죠. 아주 속상하죠. 근데 그러나 그 영감을 참 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방언도요 좀 큰 소리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오래 하면 방언을 할 텐데요. 먼저 방언인데 참 그렇게 말이죠. 당신 속에 있는 병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들어오신 성령께 의지하도록. 방언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은 내 영이.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이 본래 원어대로 하면 혀란 말이에요. 내 혀가, 내 신령한 혀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막 존중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 예수로 들어오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오직 당신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의 정말 제자요 종이요 당신의 학생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 성령께 호소한다 이 말이야. 호소한다 야.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26절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내가 내 영이 그냥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요? 그 어떤 그 도미노 같이 말이야. 내 영이 성령을 막 감동하라 이야. 성령이 막 움직이시게 하라야. 성령이 기뻐하시게 하라야. 그러면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니까 다 하나님은 성령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느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아주 간단히 모든 답이 있어요. 들어도 멍하네요. 난 산넘버 동네 얘기 듣네. 하지 말고 정말 이 시간이요 방언이 배꼽이서 나오도록 배꼽이서부터 막 이 뱃속에서부터 나도록 이것도 좀 하면 목만 아프고 목만 쉬어요. 어쩌면 목사님 왜 이렇게 목 쉬었어요? 방언만 해서 목 쉬었어요. 방언 안 하는 것 같은데 방언했어요. 방언했더니 이렇게 목 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입으로만 목 쉬지. 이 소사 막 한국말 하라야. 한국말 어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서. 참 닷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나오야 그 한국말이요. 하듯이 이제 막 방언도 내가 내 소리를 좀 한국말하는 소리를 좀 빌려주라 해요. 내 영에게 해서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찬송 한 절만 뭐가 센 거 없나? 성민 오셨네. 뭐 있어? 뭐 해? 하나 해야 빨리 찬송 한번 하고 179장이요. 해. 빨리 해. 예.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합해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파선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성령이 오셨네. 나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오늘 두 손을 이렇게 아주 두 손을 이렇게 나는 의학상실 TV에서 의학상실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손가락을 그냥 여기다 지금 이렇게만 혈압도 내려간답니다. 예. 해봐. 여기 손 이렇게 껴가지고 그냥 자국이 나도 움켜쥐고 말이야. 그래서 한국말 좀 빌려주세요. 예? 그래서 방언 한국말 좀 빌려주세요. 어디 때르르 하지 말고 한국말 좀 해서 그냥 그냥 무슨 소리 나도 이거는 그냥
있는 막 그냥 입을 찢어지도록 막 그냥 벌려서라도 하여튼 속이 터져 이 속에서 뭐가 어떤 이럴 때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 천막 집을 때 그건요 가마떡이 깔았는데 가마떡에 계란 노른자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진 데가 있어요. 여러 한 집에서 몇 개씩. 그게 보면 이렇게 이게 뭐요? 이렇게 보면 담배 냄새가 어떻게 세게 나는지 그게 담배 오래 핀 사람이 그 막 그 은혜 받아서 방을 막 하니까 이게 막 어떻게 팍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노른자 같은 무슨 가리도 아니니 노른자 같은 그냥 탁 깨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 덩어리가 탁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다음에 간증한데 그 다음에 이 지나가는 사람 담배 피는데 이거 근데 죽을 뻔했다는 겨. 저 평생 담배 피고선 말이야. 예? 바로 그래요. 그렇게 막 크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이거 계속해서 다음 주간도 계속 할 테니까요. 오늘 이거 해서 아주 큰 일없도록 말이요. 오늘도 괜찮아. 저는요 본래 성질이 얌전해서요. 얌전한 게 아니라 괜히 성질 가졌네. 그냥 막 배에서 막 앉아서 해야 좋을까 서서 해서 좋을까 앉아서 좋을까 서서 해서 좋을까? 예? 앉으세요. 그래요. 앉아서 그냥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에 병자도 하여튼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이가 주인 되시도록 바알세불 그 집주인이 떠나버리고 주인 돼서 내 영이 그를 지지하라요. 내가 이제까지 바알세불 귀신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 주인 이 본래 이 집주인 이것을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걸 쫓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정말 병도 그놈이 떠나면 따서버리는 게. 자, 우리 이제 병자든 뭐든 가난도 그렇습니다. 다 예? 별거 정말 그런 모든 원수가 들어서 가난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오늘 아직 이 시간 반 기도를 좀 무섭게 한 10분 동안 계속 하든 한국말 좀 빌려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반 기도합시다.